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주 설교가 되기도 하고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 이삭은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정말 특별한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제로 번제를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드린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는 매우 잘 알고 있기에 별 긴장감 없이 특별한 생각 없이 오늘 본문을 그냥 읽고 넘기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는 바이블 타임으로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이 본문은 지난 7일 토요일에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늘 3일 기도의 담당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범위 안에서 한 본문을 택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읽고 있는 중에 제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은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이었지만 이번에는 또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올해 제 영이 새로워져서 영안이 열리고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솔직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게도 귀한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 최진리는 3대 독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아들 하나이시고 저도 아들 하나이고 제 아들 진리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이 시대에 걸맞지 않은 말일 수도 있겠죠. 이 시대의 3대 독자가 뭔 말이냐 말이죠. 왠지 모르게 딸을 선호하는 이 시대에 괜히 한번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아내도 물론 농담이겠지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아들 하나는 낳아야지. 내가 최씨 가문의 대를 끊기게 할 수는 없지. 그렇게 해서 진리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진리는 3대 독자의 그런 귀한 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두 딸은 귀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귀한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에 장단을 맞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 귀합니다. 오늘 본문이 제게 더욱 새롭게 다가오게 된 것은 이제 저도 자녀가 있고 아브라함의 상황과 그 심정에 더욱 몰입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받는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고 말이죠. 아무리 믿음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저는 절대로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진심입니까? 그럼 저는 그런 하나님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제 솔직한 생각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를까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험이 많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번제에 대해서 얕은 지식으로만 알지 실제로 동물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장면이 눈앞에서 정말 더욱 생생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칼로 베어서 피를 다 쏟게 한 뒤에 생명을 취하고 제단에 올려 불로 태우는 그 생생한 장면이 말이죠. 어떻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입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극단적인 종교 행위로 인신제사가 드려졌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입다가 잘못된 소원으로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극단적인 종교 행위이거나 무지로 인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시는 이런 이방 행위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떠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런데 본문은 이에 대해서 1절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생각하게 되는 그 생각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녀가 없을 때 가졌던 생각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자녀를 둔 상황에서 갖게 되는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 우리 각자가 갖게 되는 생각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예요. 그래서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과 같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으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 역시 알 수 없었겠지만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준비해서 길을 떠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저 같았으면 사실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없지, 이런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일 리 없어, 그래 이거는 마귀의 음성이야 하고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증거를 찾느라 하나님 말씀에 더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어디 하나님 말씀인지 확실한 증거를 제게 주셔야 제가 순종하든지 말든지 하죠.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하나님이시라면 분명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줄 저는 아는데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배제하며 말씀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 거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속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으로 걸음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어디 가벼웠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갔나 보다 생각하지만 발걸음이 어디 가벼웠겠습니까? 그저 담대하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갔을 것 같습니까? 그 길은 사흘이 걸렸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1시간이 1년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하루가 1시간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함께 길을 가며 걷고 있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했겠죠. 그러다 눈이 마주치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애통한 심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이 행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정말 왜 이래야 하는지, 꼭 그래야 하는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첫걸음을 뗐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길에는 그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에는 늘 시련이 따르고 그 시련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가는 동안 분명 아브라함 역시 걸음을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자주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모라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들과 함께 3일 길을 가는 동안 정말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리라. 그렇게 3일 길에서 아브라함이 홀로 겪는 시련 가운데 오히려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이 보이자 아브라함은 종들을 두고 아들과 이삭만을 데리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왜 갑자기 종들을 두고 가기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들이 방해가 될까 봐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종들이 이럴까 봐 그랬을까요? 아니면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는 종들이 함께하지 않았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삭과 단둘이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렇게 산에 오릅니다. 가는 길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과 내 아들아 말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내 아들아 라고 가장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그 유일한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하셨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어느 정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묻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길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애써 외면하고 싶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믿음으로 어려운 발걸음을 이끌어왔지만 이제 아들의 입으로 그 말을 직접 듣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죠. 우리는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순양으로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일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는 길에 정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을 수는 있겠죠.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으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결국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서 칼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잡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납득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는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의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은 특별히 귀한 아들입니다. 독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분명 귀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아들을 통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꼭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말이죠.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도 물론 있겠지만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복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의를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이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장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드러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사랑하는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믿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는지를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는 것이든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의 믿음이 자주 흔들리고 요동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내게 이삭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안전하게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그 복이 조금이라도 위태롭게 된다면 신앙과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뭔가 궁금하셔서 정말 뭔가를 정말 알고자 하신 그런 시험입니까? 아브라함도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분명하게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몰랐던 어떤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하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정말 복이 되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시험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시험이 정말 독자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처럼 정말 나를 깨뜨려야 하는, 마치 독자를 번제로 드려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빼앗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빼앗으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시는 복을 아브라함이 더욱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기에 그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로부터 무엇을 취하시고자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